안녕하십니까? 네, 옆집에서 왔습니다. 어, 제가 천안 동부를 지금 네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주 와서 죄송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또 오늘 교제할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오늘 준비한 말씀으로 저희가 또 교훈 받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 또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올 한 해도 또 주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또 저희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듣는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또 새롭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심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은 또 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형편 또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상태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제목 신앙 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주제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간단하게 야고보서 1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는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해서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철저한 기도의 사람으로 실천적인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의 그 혈육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야고보는 아주 겸손한 자였다.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인정했던 자라는 것을 저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AD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본다면 AD 46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도 되지 않은 때에 이제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준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 중간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 각 지역에 형성된 그 교회들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외적으로는 이제 동족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동족들에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요, 신앙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주의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형식적인 유대 종교가들이 참된 신앙의 실천 없이 이제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실천적인 행위는 등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천적인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들 중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다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곳이 당시 이제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아직 질서가 잡히지 못한 이 초대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굳건히 세워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이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찔림이 되고 어떤 지침,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제 내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을 한 절 찾아볼 겁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좀 해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로 가면은 바로 베드로전서가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기 10절 중간에 보시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잠깐 동안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한 뭐 며칠, 뭐 몇 시간 이 정도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급으로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난받는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상급이 아주 크다면 맞죠? 5년, 10년의 고난도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견디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요, 5살밖에 안 된 자녀에게 쌀가마니를 지우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만을 아주 짧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그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또 교만을 꺾게 하도록 이렇게 아주 세차게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명한 목적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먼저는 친히 온전케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훌륭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시련,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면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을 기쁘게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자, 두 번째로 굳게 하시며. 자,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요, 굳게 된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튼튼해지고 견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쇠가 날카로운 검이 되기까지 용광로 속에 놓고 세찬 바람을 견디고 뜨겁게 달구고 해머지를 하고 또 찬물에 들어가고 갈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숱한 고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유익. 자, 중간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요, 훈련을 통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훈련을 잘 견디고 그 훈련 코스를 잘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훈련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일로, 때로는 이렇게 까다롭고 거친 사람으로,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훈련은 고되고 힘들죠. 훈련인데 쉽고 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이지만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수료해야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부지런히 살기를 힘써야 하고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다시 야고보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제 두 번째가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갖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들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기복이 없는 꾸준한 어떤 신앙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잠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자기 방법과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 인내를 잘하는 자, 참고 견디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맞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는 가운데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우리가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참 기도가 쉽지가 않죠.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될지라도 그거에 비례해서 기도 생활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까? 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적게 하면 응답도 적게 받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이유가 그 기도를 하고 응답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는 기도를 하고 하루 이틀 안에 당장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기도를 하루 이틀 좀 이렇게 며칠 하다가 더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이렇게 다반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최적의 타이밍에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시간이 지체된 상태에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질서가 있고 또 주님의 도움 속에 정돈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돕는 최선의 방법도 기도고, 또 옆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마귀가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또 기도를 못할 수도 있다. 방금 우리 야고보서 1장 읽은 말씀에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면은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 글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으로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확신이 생기고,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 이거 응답되는구나, 이런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은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고난을 기쁘게 여겼을 때, 참는 것을 잘 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야고보서 1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요. 시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고 이렇게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시험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어떤 점검, 검증 이런 뜻의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견고함의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이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점검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시험이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어떤 연단이라는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연단하는 시험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훈련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시험을 트라이얼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합당치 못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의 것들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이렇게 인내가 생기고요. 이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연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그건 자기의 전적인 선택이고,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능한 사기꾼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 유능한 사기꾼이 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내가 돈에 대한 집착, 욕심이 없다면은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속이고 현혹시킨다고 해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기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쫓다가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이제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야고보서 1장에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의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은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천지 창조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성경을 내려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을 받도록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들 구원 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구원도 받고 믿음도 지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모든 것들,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힘든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어떤 불평만 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끝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13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항상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10년 정도 이렇게 복음이 없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참 구원받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참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었고요. 또 구원을 받자마자 아예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교제에 붙을 수 있었을까? 자, 그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고 또 전도를 할 수 있음에 정말 그것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이제 아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근데 참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또 가족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또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내가 과정을 겪으면서도 참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이렇게 멋모르고 전도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또 맡은 본분을 다 하면서 이렇게 또 전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역시 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도요, 내가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다.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13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은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동일하신 원리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놓일지라도 변치 않는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위로와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행동 지침이라고 제가 좀 소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좀 지침이 되는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듣는 것을 잘해야 한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조심해야 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먼저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있는데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잠시만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거꾸로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제 시간에 아니면 사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매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제를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덕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죠. 더디하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입을 딱 닫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좀 말을 아끼면서 경우에 합당한 지혜롭고 아주 은혜롭게 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또 한 절을 볼까요?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도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나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한다. 아유, 내가 말을 이렇게 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혀를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조심을 안 하다가요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다 해놓고요 말 몇 마디를 잘못해서 홀라당 까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집에서 저희 자매 위한답시고 막 이것저것 잘해주다가 뒤에 이제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막 혼나고 이렇게 그 잘한 것이 빛이 발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참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에서 좀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첫 번째로 무슨 말이요? 감사하는 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입에다가 감사하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먼저는요
우리 자신의 구원만 생각해도 감사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다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울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 홍해를 통과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이후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경험한 6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떠돌게 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괴롭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사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오늘부터라도요, 우리가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뭐 3가지, 5가지씩 이렇게 적어서 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감사가 습관이 되었을 때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감사가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두 번째로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말은요, 덕이 되는 말입니다. 덕이 되는 말이 뭘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무엇일까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은요, 안 가르쳐줘도 배우지 않아도 아주 잘만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말,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 과격한 말, 상대를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말, 자, 이런 말들이 덕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덕이 안 되는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덕이 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막 힘든 간증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힘드시죠? 어, 저도 그런 일 겪었어요. 어,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이 덕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그 고단한 인생길에 힘이 되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그리스도인이 입에 달고 살아야 할 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요, 누군가의 그 전도의 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전도의 말을 통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 전도의 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전도하는 말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아주 간절하게 담대하게 이 전도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해보면은요, 그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또 호의적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듣고 또 귀찮게 여기고 막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우리가 그런 수모를 겪을수록요,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만 우리를 통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의 말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도 보니까 저희가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말씀 전했던 분들에게도 좀 권해보고 좀 늦었다 싶어도요, 지금부터 말을 꺼내서 좀 마음의 밭을 가는 시간도 갖고 또 쉽게 이렇게 딸려올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전도 집회를 영혼을 건지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다시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 뒤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이 올라올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면은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 마음보다는 그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막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지라도요, 나의 어떤 표정과 말투, 태도에서 어떤 무례함과 성내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보다 표현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성내는 것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또 말도 부드럽게 하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제목을 붙여본다면 지행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행동과 일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합당치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말씀을 배웠어, 나는 말씀을 읽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영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 23절 24절의 말씀은요, 말씀을 대충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들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죄 짓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의 그릇되고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복습을 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척도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실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 때요, 아주 치열하게 아주 집중하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6절과 27절에서는요,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이제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집에 가셔서요,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참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말씀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은요, 그 짐승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이 정한 짐승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쪽발이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색임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보면은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몸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곤충으로 따지면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쪽발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세상과의 구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죄는요 발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책임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 사전에 보면은 이 책임질의 정의가 소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이렇게 책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위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먼저 풀을 섭취를 하면은 이제 1번, 2번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소화가 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또 질겅질겅 씹고 그것을 다시 죽처럼 만들어서 3번, 4번 위로 보내면 그것이 이제 모든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은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한 번 듣는다, 여러 번 듣고 수요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여러 번 듣고 말씀도 이렇게 다독보다는 정독, 정독보다는 묵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충분히 되새김질을 해보면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그 말씀이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막 읽는 것은요, 바깥 풍경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꽃과 나무를 이렇게 만져도 보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저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나는 3독했어요, 5독했어요 이거보다 1독만으로도 충분하고 1독보다도요, 내가 하루에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읽는다면 그렇게 해서 말씀이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물고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고기에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 지느러미의 역할이 이렇게 가슴에 있는 지느러미는 어떤 균형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꼬리 지느러미는 이렇게 강한 추진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구별된 삶을 넘어서 삶의 균형과 방향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하는 삶, 그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느러미를 교훈을 받아본다면요,
어떤 삶의 목표, 비전을 세우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몇 천일, 몇만 일 이렇게 안 놓으셨잖아요. 달을 구분하시고 연도를 구분했는데, 그래서 올 한 해가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내가 그냥 작년에 살아왔듯이 구원받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듯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 한 해 어떤 하나님 앞에 목표와 좀 비전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교제 생활, 봉사 생활, 어떤 전도, 어떤 가정, 어떤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비전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것이, 물고기 중에 이제 먹어도 되는 물고기가 이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 비늘은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은 물고기의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늘인데,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요 이렇게 그 상처를 쉽게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비늘이 있으면 웬만한 어떤 자극에도 그렇게 상처를 덜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서 6장에 그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지켜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희생을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이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곤충 중에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뛰는 다리는요 바로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 뛰는 다리로 뛰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찬양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내가 죄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죄에서 구별되어야 하는가, 왜 거룩을 지켜야 하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당하신 고통과 그 수모를 생각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은 완전한 지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으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기쁨과 슬픔의 감정도 있고 의지도 갖고 계신 완전한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간음하는 여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속하고 이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철저히 끊어내고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께 쓰임 받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신전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신전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요. 내가 뭐 일을 하시는 분이건 뭐 집에 계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참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읽고 교제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을요, 우선으로 여기고 시간을 좀 드리는 것, 이것이 신전의식이고, 물질도요, 내가 먼저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 또 이뤄진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또 역시 신전의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전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도 포기했고, 또 롯과 이렇게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우선권도 포기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포기했고, 또 모리아산 위에서 독자 이삭도 이렇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도 포기했고,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도 포기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포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뭐 혼자 있을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뭐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은요,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좀 멀리하기 위해서 작은 실수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좀 크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언제나 올라오는 마음의 죄인데, 이것이 불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신앙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그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 사소한 죄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내가 아주 작은 죄부터 경각심을 갖고 좀 이렇게 철저하게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했을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면 우리의 좀 죄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씻듯이 목욕을 하듯이 우리가 자주자주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요 정도 해가지고는요,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한 4번 정도는 말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자마자 또뭐 낮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을 좀 얼마나 꾸준하게 자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면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거룩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교제 가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수요 말씀 때나 모임 때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면 그냥 안 가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중간에라도, 좀 끄트머리에라도, 뭐 광고를 하고 있을 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한 분을 바라고 그곳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또 우리 임원분들이나 우리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면서요, 씩씩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신앙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가운데 경청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만큼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에게 좀 격동이 되고 좀 어떤 다짐이 되어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동북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그리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
신앙 성장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또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비해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만큼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또 굳은 결심을 하여서 올 한 해가 저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한 해라고 여기고 힘껏 전도하고 힘껏 수고하고 힘껏 헌신하는 저희 동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석봉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 주님의 복음을 이 동부 지역에 힘있게 전하는, 그리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날로 나타나는 그런 천안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